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출애굽기 16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음.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출애굽기 16장은 1절에서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핵심은 신광야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위치를 얘기하고 23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식일규례는 창조 때 정해졌습니다. 또 안식일 준수 명령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이죠.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안식구 첫날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주일의 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 관한 문제는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거듭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상거래나 노동을 하지 않고 쉬라는 명령이 있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또한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가운데 공동예배와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집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16장에서 16장이요. 잠시만요. 출애굽기 16장의 첫 번째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16장 8절 9절의 내용인데요. 모세는 자신도 백성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밝힙니다. 여호와께 나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실 분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입증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징표에 대해서 12절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질녘에 고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에 떡을 주셨습니다. 즉 인간의 관점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 자신을 입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바로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9절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오멜에 채워 보관한 만나에 대해서 32절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만나를 오멜에 채워 보관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먹인 양식을 후손에게 보임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적인 체험을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들의 믿음 성장에 매우 유익하죠. 네 번째는 신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출애굽기 16장 1절 3절에서 만나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은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자유와 해방보다는 고통스럽고 비천하긴 하지만 생존이 보장되는 종살이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현재 마찬가지로 돌아갑니다. 자유를 누리지 않고 옛날에 빵, 그 다음에 정부가 돈 준 거에 대해 가지고 지방에 가거나 보면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달라는 것보다도 떡을 달라 빵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은 그 당시에 구약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견실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또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그럴 때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원망의 궁극적 대상은 8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직접적인 원망의 대상은 모세였지만은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원망이자 불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들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분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정말 백성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원망을 들어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받고 정말로 출애굽을 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모세에게 위로보다는 원망, 불신, 얼마나 사람이 힘이 들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한테도 기도하고 힘을 주셔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웁니다. 지금 현실이 똑같은 현실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생각하며 지도자로 선정한 사람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인도하시길, 같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거두는 규칙에 대해서 16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요. 과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 만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골고루 돌아가도록 욕심을 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식량을 아침까지 둔 결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위해 전날 거둔 양식에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식을 이틀분 거두어 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살려고 욕심을 부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걷어들이고 모으는 거 문제가 있는 것을 만나에 통해서 규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인간이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많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천국에서의 삶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누며 살아라 라는 의미를 우리가 만나의 규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는 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25절, 26절이 나와 있는데요. 안식일은 들에 나가 만나를 구하지 말고 전날에 미리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요즘 보면 이 주일날에 일을 하러 가요. 농사 짓는 사람 토요일날에 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에도 일을 하고 교회 안 나온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 만나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전날에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규례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주일에는 거룩하게 안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우리 16장에서 우리 주어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굶주림 때문입니다. 배고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해방보다는 고통스럽고 비천하게 하지만 생존이 보장되는 종살이를 원했던 것입니다. 낮은 단계죠. 미래와 정말로 이 저천국을 향해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배고픔만 생각하며 기억하는 백성들 연약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굶주림 때문에 정말 팔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한테 이 팥죽을 팔았잖아요. 근데 에서가 배고픔 때문에 산에 갔다가 배고프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장자권을 주고 팥죽 안에 팔았다는 것은 우리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이 조금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기 일생일대의 모든 결과와 기회를 던져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축복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배고픔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은 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해방보다는 고통스럽고 비천하지만은 생존이 보장되는 종사를 원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무엇일까요? 4절 6절을 보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 그래, 비같이. 사랑의 하나님은 백성의 불평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8절에 보면 직접적인 원망의 대상은 모세였지만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그와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자 불평입니다. 네 번째는 백성의 원망에 대한 모세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8절 9절을 보면요, 자신도 백성들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밝힙니다. 여호와께 나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실 분은 자신이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입증하죠. 성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여호와는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입증하셨는가요? 12절을 보면은 해질적에는 해질녘에는 고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엔 떡을 주셨다. 참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게 다 준비해 주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써 자신을 입증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오병이의 사건, 마태복음 12장 9절이죠. 다음에 식량을 거둘 때 규칙은 16절을 보면요, 각 사람 분량대로 거두고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욕심을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인간이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많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릇 크게 많이 달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나의 한계,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한계만큼은 꼭 주시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취하고요, 탐심입니다. 네트 핸드폰이 열이 자꾸 나네요. 식량을 아침까지 둔 결과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식량 아침까지 둔 결과는 20절에 보면은 벌레가 생겨 냄새가 나죠. 천국에서 삶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누며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이틀분의 양식을 거둔 결과는 24절의 내용을 보면요, 안식일을 위해 전날 거둔 양식에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 양식을 이틀분 거둬들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살려고 욕심을 부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지킬 규례는 25절 26절을 보면은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 만나를 구하지도 말고 전날에 미리 준비하라. 안식일 규례는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규례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주일에는 거룩하게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중요하시게 여겨야 돼요. 만나를 오멜에 치어 보관한 이유는 32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먹인 양식을 후손에게 보이기 위해서랍니다. 신앙적인 체험을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들의 믿음 성장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익한 것을 하나님은 후손들에 넘기려 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후손들에게 넘기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는요, 양식에는 불평이 막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달분의 식량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양식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보름째 되는 날 모두 소비가 되었어요. 그들은 재난이 처음 닥쳤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단지 속히 죽게 되었다는 것만을 말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커다란 불신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굶겨 죽이려는 의도로 한 것이라고 어처구없는 비난과 비호를 합니다. 참 못난 이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매우 가소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나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양식을 공급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식량이 있는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지금 애굽의 고기 한 가마에 대해 아무리 과장해서 이야기한다 해도 과연 그들이 애굽에서 풍족하게 고기를 먹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그들에게 소와 양이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부족하여 죽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불만은요, 지나간 것을 과장하게 하고 현재의 것을 헐뜯게 만드는 것이 불만입니다. 여기에 진실에 대한 배려나 어떤 이유 같은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배려를 지금 이 4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자비하신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들의 불평에 불안해하거나 차라리 그들을 애굽에 내버려 두었더라면 좋았으라는 따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하나님 백성들의 불평을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식량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4절에 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속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살펴보면요,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는 겁니다. 시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다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그를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를, 믿음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고, 또한 그들이 그날의 양식으로 그날을 만족하며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도심을 의지하는가를 시험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이 항상 신실한가를 시험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지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알립니다. 아론은 전에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아론은 했죠.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것을 지시합니다. 9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불평하는 자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불평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에 불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불평이 곧 하나님을 향한 불평임을 알게 됩니다. 옳든 그르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불평을 끼친다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지를 마땅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평을 주위에서 하고 목회자한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불평하는 우리의 신분이 되지 말고 정말 신뢰하는 신분의 상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들의 부족한 양식이 공급될 것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고기 가마 이야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하자 그들의 해질되는 고기를 그 다음 아침에는 떡을 충분히 먹게 될 것이며 또 후로는 매일 그렇게 먹게 될 것을 8절과 12절에 확신시켜줍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도 이래 보면요, 먹으러 가면 많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면 안 옵니다. 먹는 거는 정말로 많이 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르침을 받게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6절 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되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상한 정도로 우둔하고 근시안적이어서 그들을 인도해낸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때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그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을 때 그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불평을 가라앉히십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의 영광을 직접 나타내신 것이 10절입니다. 즉 아론이 말하는 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모세의 원망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걸 알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먹을 거 참을 거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일기 우리가 16장을 통하여 만나의 사건과 그 다음에 모세의 정말 지도력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전진합시다. 샬롬.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